사람은 평생 집을 짓고 집을 옮기고 집을 소유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집은 벽돌과 콘크리트로 지은 공간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내 인생이 끝난 후에도 돌아갈 집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돈도 성공도 인간관계도 완전한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 신분의 완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건속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사는가를 말씀 앞에서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우리의 과거의 신분은 바로 애인과 나그네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렇게 우리를 과거에 매우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 네 가지의 비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했더니 첫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또 하나가 언약과 무관했고, 또 하나가 소망이 없었고, 또 하나가 하나님도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집 없는 영혼, 소속 없는 인생, 돌아갈 곳이 없는 나그네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성공해 보여도 영혼은 늘 불안했고 마음은 늘 들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속은 단순한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 뜻이 뭐냐면 했더니 보니까 가족, 자녀, 상속자, 집안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이제는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잠시 들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건부 체류자도 아니고 실수하면 쫓겨나는 존재도 아니고 바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현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근속이라는 사실을 꼭 되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운 집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감정, 분위기, 프로그램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바로 사도들의 복음과 선지자들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는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세운 교회가 든든히 또한 영원히 하나님께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머릿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건물에 머릿돌들이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고, 가정의 중심도 그리스도고, 또한 신앙의 중심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은 집이 아니요, 그냥 임시 거쳐가는 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어가는 집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지어가는 집.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처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처럼, 이 되어가고 온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현실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고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날마다 다듬어져 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모난 부분을 깎아내야지만이
온전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리 잡기가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고 견고한 집을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할 집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비가 와서 창수가 나서 이 집이 무너지는 것은 말 그대로 제대로 기둥 돌들이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이 집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지는 돌이 되어야 됩니다. 혼자 믿는 신앙이 결코 올바르게 말씀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잡고 또한 예배 안에서 세워지고 사랑 안에서 다듬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과연 어떤 처소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바로 성도 가운데 거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모르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동산교회에게 2026년도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완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시편 23편의 말씀은 죽은 후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 완성은 오늘의 예배요, 오늘의 교회요, 오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푸른동산교회가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니까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밤마다 불이 꺼진 저 창문만 바라보고 이 아이는 잠을 들곤 합니다. 또한 멀리 보이는 불이 켠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저 집에는 누가 기다릴까?
저 집에는 누가 살까 하면서 이 아이는 불이 켜진 저 집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잡니다. 어느 날 이 아이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 뜻밖의 소식은 누군가가 너를 입양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입양이 되어서 어느 집으로 갔습니다. 낯선 집이었고 또한 조심스럽게 신발도 벗으면서 자기를 입양한 부모에게 묻습니다. 여기는 제가 잠깐 머물 곳인가요? 라고. 부모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여기는 내 집이야. 언제 떠날 걱정 안 해도 되는 너 집이야. 이 아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불안감 없이 깊은 잠에 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인이 아니다. 너는 나그네가 아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애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할 집이 있다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근속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집이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집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고백으로 살아갑시다. 바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고백이 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